예, 갈라디아 3장 22절. 오늘 믿는 자란 무엇인가? 믿는 자란 무엇인가? 예.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리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리 하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믿는 자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믿는 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하늘의 선물들 주셨는데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고 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밝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늘 믿음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자들이라 불리고 성도이라 불리고 주의 종이라 불리고 주의 제자로 서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이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하는 말씀은 믿는 자란 무엇인가? 사람은 저마다 다 뭔가를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다, 불신론자다, 뭘 하더라도 사실 뭔가를 믿어요. 근데 특히 크리스천들을 걷는 말이 이제 신자입니다. believer 그래요. believer. 한국에는 불교 신자란 말도 있지만, 이 불교는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신자란 말이 성립 안 됩니다. 불교는 행자라 그럽니다. 불교는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들끼리도 행자라 그래요. 행할 행자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수행하는 수행자, 행자 종교예요. 유교 신자란 말이나 도교 신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면 많아도 유교 신자란 말 없어요. 유교는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에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도교? 그 믿음 자체가 없어요. 인도에는 힌두교들이 엄청 많은데, 인도에 거의 한 80%, 90% 넘는 힌두교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그들은 힌두교 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든, 시크교도, 라마교도, 뒤에 교도라고 부릅니다. 그 교를 도는 따를 도자예요. 그 교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믿음이 거의 전부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 크리스천들에는 신자라 그래요. 기독교는 believer, 신자라 그러고,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킹제임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완전한 영감 있는 말씀, 오류 있는 말씀,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바이블 believer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싫어하는 부류예요. 기독교 펀더멘털리스트들. 이거는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류를 어떻게 하냐면 무슬림 근본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를 같은 근본주의자들이란 뜻에서는 같은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 바이블 빌리버예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 기록 그대가 전체가 사실이고 진리로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거 빌리버. 유대교도 하나를 믿죠. 유대교도 하나를 믿어요. 천주교도 하나를 믿고, 그렇죠? 그렇죠. 유대교도 하나를 믿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3배 두께죠. 근데 구약성경의 faith란 말을 보셨어요? 믿음이란 말. 정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도, 이 구약성경의 믿음이란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2번도 한 번은 신명기에 이 백성은 믿음이 없는 자로다. 이 백성은 믿음이 없는 백성이로다. 이게 한 번이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한 번이에요. 구약 성경은 faith-based religion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 베이스로 깔아놓은 religion이 아니라고요. 구약은 행위종교예요.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종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유대교의 핵심은 믿음이 아닌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란 말도 의미 없는 말이고, 무슬림들은 모두 알라를 믿고 하루에 5번씩 모스크장에 기도하죠. 우리가 봐도 엄청나요. 근데 그들은 전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역시 율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샤리아라는 율법을 바탕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라 단어가 뭐냐? 무슬림이라 뜻이 뭐죠? 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빌리버가 아닙니다. 어베이어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빌리버라 그러고 무슬림 신자들은 자기들은 빌리버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베이어라 그래요. 신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게 아람어로 무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행위가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티 기독교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말씀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죄가 씻음받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기독교는 완전 믿음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믿음에도 나지 않는 행위는 율법행위고 육신행위고 죽은 행위입니다. 예수를 보는 믿음의 창시자고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the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완성자시고 뭐 이렇게. 예수를 보는 믿음을 통한 화해연물이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거 믿지 않는다. 믿는다. 그 믿는 자, 이거 believer죠. 우리 주께서 사람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믿느냐 였습니다. 믿느냐. 주님은 눈먼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믿느냐.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소경들이 믿나이다 했어요.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그 눈 떴죠. 날 때부터 소경에서 내가 고쳐주신 주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시니까 했어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신 주께서 마르다에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느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께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6장 30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길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핵심은 늘 이거예요. 또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본 걸로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봐야 믿지. 내가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이게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실제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믿는다. 그런 거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꿀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믿는 자가 되라. 빌리버가 되라. 빌리버가 되라. 성경은 전부 믿는 자 이야기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내려 죽으셨다가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가 되면 그에게는 주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된 약속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리 하심이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리 하신다 이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소유했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고 약속에 대한 상속자들이고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참여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복된 소망이 약속의 소망이고 성령은 약속의 영이지 약속의 성령이고 다 약속이에요. 왕국은 약속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참여자들이고 우리가 약속의 아이들이다. 약속의 아이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왕국,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 등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럼 믿는 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봅니다. 자, 주보를 펴시고 구절이 많아서 주보에 다 넣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넣었는데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입니다. 빌리버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그 세상에 믿는 자 할 때 뭐 이건 믿고 저건 믿고 하는데 그 구분을 뭘로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뭐냐? 예, 성경에서 말하는 빌리버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슬림도 하루 5번 기도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예배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보셨죠? 엄청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 다 라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힌두교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 그게 뭐냐면 빌리버예요. 신자라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자기 신들에게 뭔가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타고나면서부터 한 가지 종교성이 있는데 뭐 비나이다 하는 문화예요. 응? 이게 뭐 자기가 믿는 지금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도 막 그냥 비나이다. 그냥 빌어요. 지금 누구한테 비느냐면 뭐 이런 성신에게 빌든 뭐한테 빌든 뭘 하든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비나이다예요. 이거는 그냥 DNA야. 한국인들의 DNA야.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종교심이죠. 비나이다. 응?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무조건 빌면서 구하고 보는 심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힌두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응? 다 기도하는데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주께 구하는 자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성경이 주신 특권이에요. 둘째,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며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핵심은 뭐냐? 네가 만약 믿을 수 있거든.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럴 때 내 능력의 한계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과연 사실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그것이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리라. 저는 어릴 때 산 넘고 물 건너 학교 다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샘물이한테도 구글 지도, 한국어 네이버 지도, 위성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쫙 위성 지도로 가서 보니까 내가 살았던 집도 아예 그대로, 시골 집도 그대로 있고 학교도 그대로 있고, 학교 폐교 있더라고. 초등학교도 폐교, 중학교도 폐교. 고등학교는 너무 잘 꾸며놨고, 구글 지도로 쫙 보니까. 그 제가 초등학교를 어떻게 갔는지를 제가 보여줬어요. 요 산을 넘어서 요 강이 보이지. 요 강을 여기 낙동강 지렸는데 요 강을 넘어서 이 마을을 통과해서 그 교회 큰 거 있어요. 이 교회를 통과해서 저 앞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여기가 학교였다. 근데 그 학교가 아주 공터야. 학교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물은 그대로 있고 2층짜리 건물은 요게 6학년이었는데 요게 6학년 때 내가 요 교실에서 공부했고 이게 다 있더라고. 야 놀랍지. 1학년 때는 이 교실에서 공부했고 그 건물이 지도에 다 뜨이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반대로 이쪽으로 이 강을 건너서, 이 다리를 건너, 이 강을 건너서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갔다. 이렇게. 그 고등학교는 여기가, 그걸 다 한번,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볼 그게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니까 참 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산을 좀 깎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힘드니까. 여기가 다리가 놓이고, 저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도, 지금 볼 때는, 이제 어른 돼서 보면 그 언덕도 아닌데, 어린애 때는 그게 그렇게 높게 보였어요. 그걸 다 깎아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응?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건, 제 구글 지도를 보고 봤는데, 길을 전부 다 깎았더라고. 이 도로 마피아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여기 전부 다 이 언덕이고 산을 다 깎아버리고, 다 길 다 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 나 신자도 아니었어요. 신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어릴 때 말한 대로 다 돼 있어. 그거 보고 내가 더 놀랐어요. 근데 이 믿는 자의 말은 말이죠. 믿는 자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고 능력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름이 돈고셋이었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가 뭐냐면, what you say is what you get. 이거예요. what you say is what you get. 설교 제목이 아주 센세이셔널해.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얻는 것이다, 이거지. 응?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얻는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네가 믿음으로 말한 것, 네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뭐라고? 네가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주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의 열매를 얻고, 무엇을 말하든지 입술의 열매를 얻고, 입술의 소사를 먹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이나 보응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며 불신의 말을 쏟아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은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한다 하셨대요.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은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를 대적하는 말을 주께서 들으십니다. 에스겔 35장 13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니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고 대적하고 이런 말 내가 다 들었다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 다 들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잘 안 생기죠. 근데 자신이 믿는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이렇게 말하는 건 지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잘 믿어요. 그건 진짜 믿음대로 돼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는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은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들을 막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의 군사력으로 아시리아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죽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이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90세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는 울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은 구해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의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제약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셋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뭘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은 자다. 파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파워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The power to becom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 이건 나오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영적 신분 지위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형상,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칭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고 그분과 같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같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몸이 됩니다. 그분과 같은 몸이 돼요.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살리시고 하늘에 처소들이 앉히실 때 그분 안에서 발휘하신 그 권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셨어.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십니다. 이 몸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연출하는 어떤 슈퍼히어로들의 몸이나 어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어떤 신들의 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바디입니다. 훨씬 더 좋은 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천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집이고 질그릇이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겁나죠, 덜컥. 요즘은 기침만 해도 혹시 이게 지금 또 코비드 아닌가 싶고 말이죠. 열만 나도 덜컥 걱정되고 이런 시국이라고.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게 뭔 말 같아요? 창조물들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은 창조물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괴롭힙니다. 자연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든 짐승의 최상위 포식자고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최상위 포식자면 짐승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짐승들과 짐승들도 서로 먹고 먹히면 그런 살벌한 관계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연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면 짐승들은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살판 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 예수와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딱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이 땅 왕과 제사를 다스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최상위 포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들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살판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죄에 몰리는 사람들이 최상위 포식자라면 아가들도 죽을 맛이야. 맨날 잡아다가 가져가준 지들 털 벗겨 가져온 털이 아니지. 가죽 벗겨 가져오는 가방 만들죠. 옷 만든다 그러지. 신발 만들지. 허리띠 만들지. 맞아. 가죽도 말이죠. 그냥 죽여서 벗기면 가죽이 질이 안 좋다고 산채로 벗겨요. 응? 산채로 벗겨. 그 아가들이 프리데이터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땅을 지배할 때는 짐승들은 죽었나요? 호랑이도 안심을 못하고 사자도 여러분이 뱀들이 보면 엄청난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뱀 잡아서 그 뱀의 독을 다 빼냅니다. 딱 잡자마자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뱀 잡는 땅꾼들이 하루 일당이 일한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코브레 잡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자마자 아주 빼내가지고 이를 딱 먼저 뽑고 그 독을 다 빼내요. 그 독이 왜 독을 치료하는 제약회사로 파는 거예요. 그 코브라의 독이 또 독을 치료하는 약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들은 죽을 맛인 거지.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로 있는 한은 이 짐승들은 안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짐승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 있고 평안 있고 영광스러운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완전히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고 먹이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기들끼리도 먹고 먹긴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을 다스리고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장하면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바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딱 와닿습니까? 예, 이게 딱 와닿아요. 여러분이 어떤 몸을 입게 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지. 응?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지. 예.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슈퍼히어로도 크리스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크리스천들은 헐리우드에서 하는 신화나 전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니 뭐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우리의 몸과 능력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을 주셨다고. 지금 별로 무덤덤한 사람들은 그날 가봐야 알아요. 넷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다,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혼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죽어 망해도 말이죠. 내가 혼이 있던 것은, 내가 내 몸을, 나의 죽음이란 뭐냐? 내 혼이 무브아웃하는 거예요. 응? 내 혼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라고. 이 땅에서 저 하늘로, 행성간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저 셋째 하늘로, 서울드 헤븐으로, 저 패러다이스로 우리는 뭐 한다고? 예, 무브아웃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 집 사서 구해서 이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죠. 힘들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죠. 우리가 죽는다, 죽음이란 것은 말이죠. 죽음과, 어쨌든 길에서 객사라든, 병원에서 어디 죽든 간에, 죽는 순간 우리는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혼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였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증입니다. 캐톨릭은 신자라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의 권위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마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멸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 일곱 지키를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테니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한다고 주장합니다. 염려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있죠.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구원에서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든다고. 예,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있다고. 이런 구절 있죠. 제법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멸망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동체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구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 6절은 강력한 경고의 구절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unpardonable sin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란 데서 뭐냐? 어떤 사람이냐? 결코 멸망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에 조금 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그런 구절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구절들은 지금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따 해서 있는 환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로서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말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교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자, 여섯째. 믿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줄임이나 목마름이 없는 자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 줄임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종교인들은 수행을 할 때 자기를 비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비우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 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묵상은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영으로 채움을 받음으로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영적 갈증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고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체험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예.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누가 채웁니까? 그들이 체험을 받는다잖아요. 누가 채워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채웁니까? 주께서 채우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빵을 얻습니다. 썩어 없어진 양식이 아니라 영존한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 양식이 주어집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일은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주의 성령은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를 주 예수님은 생수의 샘입니다. 생수의 샘이. 예레미야 17장 3절에 오 주 이스라엘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 영원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난 생수의 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안에는 속에는 생수의 샘이 있고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다요. 어떤 환경에서도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곱째,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별들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불빛이 아닙니다. 주께서 비추신 빛은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아는 빛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춘다고요.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인데 이게 우리 마음에 비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마음속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 있고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 거할 일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머물거나 헤맬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덟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신자는 모두 다 일꾼이에요. 믿는 자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믿는 순간 그는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로 고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실직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실업자, 실직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품꾼들,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주님께서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주님 우리 일하라. 우리는 일할 일꾼들입니다. 주께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8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신자는 뭐다? 빌리버는 올카다. 이거. 믿는 자는 일한 자다. 우리는 주의 노동자, 주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몸만이 이루어진 그대로 받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받기 위해 일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선을 향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일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뭘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응? 준다 이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리라. 주를 믿는 자는 주께서 행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일을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셨어요. 우린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믿는 자는 일하는 자다. 믿는 자는 일꾼이고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일하는 자다 이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홉째,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뭐한 사람? 예. 내가 신자다. 신자는 사랑하는 자다. 많이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정도의 말은 압니다. God is love. 이 말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도 들어봤을 거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의 성경 구절은 불신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교도들도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뭐? 사랑하는 자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의를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놨으며 나와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 믿는 자는 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거듭남이죠. 나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신자들을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고 그분을 사랑한 자고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언한 일입니다. 믿는 자는 말과 혀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못쓰냐 역설이 아니라 그건 거짓말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새 명령을 주셨는데 그 새 명령이 사랑하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 받았느니라.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분께 받은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늘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는 전부 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음 10번째,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뭐냐요? 이기는 자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여러분 세상의 루저가 아니라고요. 주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주님은 패배를 주시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로 살고 있다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승리자라고요. 내가 믿는 자라면 난 승리자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에서 떨어지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실패하고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지옥이고 이번 인생은 내가 완전히 망했다 싶고 말이죠. 인생 자체가 실패와 오점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sometime이 아니에요.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게 언제? 항상.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그런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속에 시온을 이겼고 바산왕 옥을 이겼고 미디안의 다사왕을 이겼고 가나안 땅에서 큰 7민족을 이겼습니다. 30명이 넘는 왕을 요소가 다 죽였어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주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승리를 주셨고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대군을 물리쳤는데 그거는 마치 지금 쿠바가 미국을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응? 쿠바가 미국을 깨부셔가지고 미국이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뒤집어질 일하겠지. 응? 여기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땅이라도 크지. 그런 나라가 러시아 깨부서 이겼다. 세상이 놀랄 일이죠. 세상이 놀랄 일이에요. 진짜 세상이 놀랄 일인데. 그 당시 히스기야는 막 유다 땅 다도 아니었어요. 이미 북왕국 넘어갔고, 남왕국 유다가 베냐민인데, 예루살렘 빼고 다 넘어갔어요, 이미 아시리아. 다른 도시들은 이미 다 끝장났고, 예루살렘만 최후의 보로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를 못 이긴 거예요. 응? 예루살렘 하나를. 그 예루살렘을 치고서 끝장 올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패배하고, 히스기야가 승리자가 됐다고. 응? 히스기야 승리자가 됐어요. 참 엄청난 이야기였지, 그 당시에.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놀라고, 바빌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빌론에서 사실을 보냈잖아요. 대체, 이스라엘에 대체 무슨 일이 있고, 예루살렘에 누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철병거로 무장한 말이죠. 아시리아가, 여러분 역사시간에 배웠죠? 아시리아는 당대 최강의 철기문을 가진, 그런 기마부대를 가진 군대였단 말이죠. 그 바빌론이 놀라가지고 한번, 예루살렘 직접 가서 한번 조사해보라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물론 뻘짓을 했지. 성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으면 바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못 쳐들어와요. 거기는 신이 계시다 하면 끝난 거였다고. 근데 성전 보고 열어가지고 뭐 보물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바빌론이 이거 다음 쳐들어와서 이거 다 뺏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결국 바빌론이 망했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어요. 엄청난 승리. 응? 그 사사들 보세요. 전쟁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략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뭐 사사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이긴 거예요. 입다가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항상 이기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사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 구원에 대하신 주께서 친히 사오십니다. 주님 우리의 대장이신데, 우리가 주의 군대인데,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신다. 말이 안 되지. 주님이 군대 대장이신데, 주님이 구원의 대장이신데, 우리가 진다는 게, 주께서 자신의 군사가 패배하고 항복하고, 낙오하고 실패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하고 항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정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자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대적에 싸우는 정과 욕심을 이기는, 그거 이기면 정말 최고의 승리자죠. 응? 최고의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다, 이건. 이긴 자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신을 잘 못 이깁니다. 응?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과 욕심을 잘 못 이겨요. 그건 마귀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걸 이기는 자들이라고. 항상 이긴다고. 항상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신자는 뭐다? 이기는 자다. 신자는 뭐다? 정복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주께서 이미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기는 자다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우리는 승리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이깁니다. 믿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딱 한계 짓고 딱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면 당연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나의 이 믿음의 결과 열매는 말이죠. 내 속에서 내가 믿는 만큼만 출현이 됩니다. 표출이 돼요. 믿는 만큼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다 승리예요. 내가 타고나기는 엄청난 성격이 급하고
성질 좀 더럽게 사와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이상하게 난 그런 의도를 안 했는데 말만 하면 그냥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 응?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좀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면,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내가 없는 말이었냐, 그러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만 하면 다들 상처받고 있잖아. 응? 어떤 사람 뭐 하면 잘 안 돼. 근데 여기서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뭐냐. 응?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내 완전히 인생이 바뀐다고. 응? 여러분이 믿는 순간, 그 순간이 뭐냐? 라이프 체인징 타임이야.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응?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뭐보다 낫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 자라는 게 뭐냐 이거.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나는 뭐래?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거나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다니지 않는 자고. 나는 목마르거나 허기진 자가 아니다. 이거. 나는 그냥 충만한 자예요. 응?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자다. 왜? 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은 자다. 내가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는 자다. 이거. 믿는 자에게 나는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which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님께서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다.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무엇인가? 믿는 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구체로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많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추려서 한 10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이 되는 기본적인 걸 추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아이디 카드가 발급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아이디, 내 아이덴티피케이션 주님 앞에서 내가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딱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